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먼저 오늘 그 영상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요 며칠 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한 번 더 섬기려고 합니다. 왜 지금 튀르키예나 이제 시리아 같은 이제 지금 당장에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을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 이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2번 그리고 올해 초에도 한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섬겼는데 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기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금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만 모금을 하고요. 보내주실 적에는 계좌로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가능하면 저는 이제 제가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서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이제 못하실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제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우크라이나라는 메모와 함께 본인의 성함까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나현민이니까 우크라이나 나현민 아니면 나현민 우크라이나 이렇게 메모를 남기시면서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제일 이게 깔끔합니다. 전혀 이제 문제가 생길 게 없는데 만일에 본인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면은 적어도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좀 남겨주시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센TV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과 이제 구별을 이것이 이제 고센TV 후원이냐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냐 이것을 좀 분명하게 경계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계좌를 몇 개를 해서 고센TV 후원 계좌 따로 뭐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계좌 따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게 이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길어지니까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한 계좌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반드시 좀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성도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혹시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제 그 부흥에 관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몰랐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에 이제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이제 잠깐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걸 옹호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있다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날의 메시지를 위해서 잠깐 이제 예시를 이제 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의 상황을 뭐 자세하게 뭐 나누시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날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제가 먼저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러 에즈베리 대학 부흥에 관련된 것을 찾아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찾아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찾아보시면은 보통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은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자유고 네가 뭔데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메시지로 이제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일단 이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이제 에즈베리 이제 대학교의 부흥 상황을 말씀하셔서 이제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닥터 홍
그 성이 홍씨인가 봅니다. 이제 교수인데 그 에즈베리 대학교 교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제 계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감동을 주셨다. 뭐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직을 이제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네가 이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응답 아닌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씀도 성도님들께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조금 성도님들께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것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대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표적이라든지 기사, 기적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람은 천연적인 이게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맹신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신약 시대에서는 지금이 바로 신약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나 표적, 기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귀에 무슨 환청처럼 들리거나 무슨 꿈을 꾸거나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대에는 기적이라든지 표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것으로 역사를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분명히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부분으로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기적이나 이적, 표적, 기사 그리고 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친밀하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봤다든지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든지 직통 계시 같은 거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슨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도 똑같이 역사를 해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이냐 하나님 이것이 과연 사단의 역사이냐 이것을 대부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께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부러 에즈벨이 부흥회 이런 것을 찾아서 본인께서 보시고 본인께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 주시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이나 속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의 상황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닥터 홍 교수가 이제 팻말을, 우리가 왜 보통 샌드위치맨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 아시는, 이 말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팻말을 몸에다가 걸고 앞뒤로 걸고 이제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그러다가 이제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제 채플 예배에 갑자기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막 모여들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게 갑자기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그 에즈베리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이미 한세대학교, 그 여의도 수모범 계통이죠. 한세대학교에 또 이제 채플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날 분위기,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려고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지금 이것이 단순히 에즈베리 교회의 그 대학교의 채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지금 퍼지고 있다. 일단은 현재적으로는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솔직히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안 갔어요. 에즈베리에 관한 거 순간순간 잠깐 에즈베리가 이제 생각나기는 했는데, 주일 말씀 이후에 생각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자꾸 에즈베리에 대해서 자꾸 이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이제 좀 연관이, 오늘 이제 나눌 메시지, 오늘 성도님들과 에스베리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금 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자꾸 에스베리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좀 에스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은 그 에스베리에 대해서 주일에 들었을 때 그렇게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성도님들께 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저는 일단은 좀 우스갯소리 할까요? 좀 일단은 손절합니다. 일단은 실드를 쳐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사실상 그동안 세월을,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43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동안에 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절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손절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잘못 들으면은 그것을 이제 에즈베리 그런 것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이제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생각은 뭐 자유이니까요. 뭐 각자 이제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군중 심리. 이게 모든 인간에게는 이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요.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동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일단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특히나 사람을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쉬운 게 바로 음악입니다. 그런 곳에 보면 음악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법한 말씀을 좀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트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트 클럽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 가봤어요. 저 옛날에 30대 초반 때 아직 30대가 안 됐었나? 하여튼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였나 아마 그쯤이었을 텐데 제가 그때 보험 영업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근데 팀장님들이 이제 같이 술 한잔 하고 그 이제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생뚱맞게 갔는데 그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가 별로 제 취향이 안 맞아요. 그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 귀가 아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귀가 예민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 소리가 우퍼 소리가 쿵쿵 거리고 막 그러니까 귀가 저는 솔직히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나이트라는 게 가서 남녀들 막 부킹하고 막 그러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전혀 관심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때 막 너무 시끄러워하고 저는 이제 그 자리가 고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나이트를 경험해보고 그 뒤로는 나이트를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이트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우퍼 같은 거 쿵쿵거리면 우리 사람의 심장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 음파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이걸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참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이지만 세월호 보면은 이래저래 이제 도시들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추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요.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어른으로서 저는 그 어린 생명들이 주검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 사회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게 좀 어이가 없고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가서 저도 그때 꽃 하나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참 슬픈 음악이 많이 깔려요. 자, 그런 음악을 듣다 보면요, 나도 자꾸 그 감정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음악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특히나 군중 심리가 작용이 되는 곳에서는 여러분도 한번 혹시나 기억을 해보십시오. 음악이 빠지지 않아요. 왜냐? 그게 자꾸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요. 그 감정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군중 심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이게 있어요. 이 군중 심리가 있고 저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면은 분위기에 휩쓸려요. 쉬운 얘기로 하자면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이 막 요동을 치거나 아니면 감정이 가라앉거나 감정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니까 다시 이제 에즈베리 대학의 이제 그 부흥에 대해서 넘어와서 얘기를 해봅시다. 청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이 보이면 이것을 눈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눈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기본적으로는 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좀 연륜이 좀 죄송해요. 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연륜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일어나는 거 눈으로 보는 걸 고지고대로 보지 않아요.
들리는 소문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에즈베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안 가지만 이런 마음이 한 부분에 약간 있긴 있어요. 뭐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에즈베리를 옹호하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제 희망사항인 것 뿐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도 정말 영적으로 암울하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거의 없는 쪽에 가깝고, 그리고 더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들려오는 이제 제가 기사이라든지 정보를 찾아오면서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찬양 때 예배를 인도하는 팀이 있는데,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교, 거기 신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건 분명하죠. 거기 채플에서 그 부흥의 현장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안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 이름이 LGBTO인가? 하여튼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있는데, 그 팀이 동성애자들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런 말 자체가 들린다는 것에 맹신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요,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에 더 귀가 솔깃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 레즈비언이다, 동성애자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발동이 되느냐? 선입견이 딱 발동이 돼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 세상엔 거짓된 정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거는, 내가 직접 내가 어떤 게 궁금하다 그럼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그걸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레즈비언이다, 동성애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근거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워십 리더 격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엘리야더라고요. 아, 부담스럽다. 어떻게 그 부모는 자식 새끼 이름을 엘리야라고 지을 생각을 했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좀 황당해요 저는. 뭐 어쨌거나 일단은 그 부모가 지어준 거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죠. 그 엘리야라는 학생이 그 학교에서 신학교,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신학부 3학년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은 진작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자기는 거룩한 좌파다, 자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는 게이다. 삐리하죠. 자, 성도님들께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듣고 접하는 정보가 모두 다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입이 들면은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소식이 있을 때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레즈비언이다, 동성애자다, 그러므로 그 에즈베리 부흥에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만일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떠도는 이제 정보들에 의한 것이 맞다고 칩시다. 진짜로 동성애자들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즈베리의 이 모이는 이 집회를 통해서, 일단은 부흥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그럼 너는 뭔데 분별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까봐 그렇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별하기에 에즈벨의 그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것이었어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보면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늘 좀 이제 이어서 나눌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지금 좀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게이가 맞다고 칩시다. 그 워십 리더 그 엘리야라는 친구도 그렇고 저보다 제 조카뻘이겠죠. 대학교 3학년이라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43이니까 제 조카뻘이겠죠. 그 조카뻘 되는 친구가 게이였다 치자 이거예요. 게이가 맞다 치자 이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에즈벨이 그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레즈비언인 사실과 게이인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들이 돌이키고 회심을 한다면은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몇 명 안 되는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가 에즈벨이 집회라고 해도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막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이제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얻는 게 없어도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그 게이 집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이건 충분히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가 지금 이건 제가 희망하는 바이거든요. 그냥 제가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과연 그런 자리가 될 것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봐야 돼요. 저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긴 세월을 산 거는 아닙니다만 43년을 살아오면서요. 제가 이때까지 막 성령 운동,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막 말하는 것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요. 아닌 것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고요.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치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죄송스럽지만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지금 시대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영분별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분별해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시면서 그게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왜 내가 영분별을 못하는지 설명을 해라, 이유를 말해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싶을 겁니다. 전 그러면요 이유 얘기 안 합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아무 이론도 없이 그냥 성도님들에게 그냥 자기 기분 따라 막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대부분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왜냐? 진짜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제가 아까 이런 표현 썼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차이 그리고 그 한 끗 차이를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보다요. 저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1번.
찾아보면요, 성도님이 그걸 진짜 이게 옳은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 스스로가 자꾸 판단하려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스스로가 성령을 따라 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본인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 좀 한다, 자기가 말씀을 좀 가까이 있고 잘 읽는다, 그 기도하고 자기가 좀 뜨겁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이론, 지식으로 그걸 판단을 해요. 이건 영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의 우선순위는요,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휘둘리지 않도록. 이 마음을 좀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에즈베리 그 집회 현장의 그런 상황이 지금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대부분은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들은 특히나 감정의 요동이 취기가 이렇게 일어나기가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군중 심리가 작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군중 심리인 줄 모르고 그것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열매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면은 거기서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심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흥회라든지 집회 현장에서 울고불고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감동이라는 말을 쓰죠. 성령님의 감동하심.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만지셔서 감동을 시켜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예요. 사단도요, 여러분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로 끝나요. 그 뒤에 삶의 변화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대부분 성령의 역사인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 현장에서는 울고불고 막 회개하는 것 같고 뭔가 막 뜨거운 것 같고 어릴 적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연륜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에스베리 그 집회 상황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론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라는 건요, 감정도 아니고요, 이론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알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근데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막 예배 드리다가 기뻐.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특히나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 오지 않습니까? 부활절 오면 고난주간 되면 다들 질질 짜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고통받으셨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좋아요. 그런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연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제가 고센 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하는 행동들 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들 있죠. 이게 바로 내 기준에 내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도. 모든 인간이 공통해. 자기의 옳은 주관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변화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거듭나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요. 물론 부족하죠.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완성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 완성이에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삶이 변화가 돼요.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이 벌써 그런 사람이라고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져 가요. 삶이 달라져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게 열매예요. 열매가 없다? 이론입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삶이 똑같다. 그런데 아는 것 많아. 이게 이론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어떨 때는 막 기뻐서 막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뜨죠. 또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고난주간 되면은 주님 이러죠.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저를 알건대요. 저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저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건대 저는 맨날 말뿐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저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저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뤄야 돼요. 여기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변화의 모습이 삶 가운데 열매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도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삶 가운데 열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믿음 따라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해야 돼.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래서 자기의 주관을 따라, 자기의 의를 따라. 이게 모든 인간 공통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성령 따라 산다는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한 번씩 운다고요? 기도하면서 운다고요? 아니면 기쁘다고요?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아니면 내가 맨날 기도하고 내가 맨날 말씀 읽어서 나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나 다예요. 그건 아무나 다 한다고.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참 요 근래에 좀 무거운 말씀을 연거퍼서 좀 드리고 있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삶은 똑같고 자꾸 메시지를 들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무거워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요 근래에 좀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무거운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성도님께 소망하는 것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저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와 시에 우리는 관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를 성령을 따라,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저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씀, 발버둥침,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이 참 힘든데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 저렇게 사모하면서 애를 쓰는구나. 아이고 이쁘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즈베리의 그 현장의 얘기도 했지만, 많이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뜨거운 분위기가 일어난다 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이 한 끗 차이라서요, 대부분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3번인가요? 지금 4번째 영겁화 말씀드리나요? 에즈벨이 찾아보지 마십시오. 찾으면요, 성도님이 그걸 스스로 판단하려고 될 거예요. 영분별한답시고 분별하려고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이거 못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거 못할 확률이 더 많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애초에 위험성이 있는 건 가까이 안 하는 게 상책인 겁니다. 나는 과연 감정을 따라 살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진 않는가? 나는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론으로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아는 것만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만큼 내 삶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감정을 따라 살았다, 이론을 따라 살았다, 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믿는 사람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믿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일생을 주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제가 또한 이것을 위해 애를 씀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주님, 제가 애를 쓸 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결과적으로 믿음이에요. 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쪽에 속해 있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에 대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었다 해도, 내가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었다, 착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